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나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이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계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큰 기적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좀 살피면서 이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마치 우리가 요나와 같아서 교훈들이 참 너무 적절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1, 2, 3, 4장의 말씀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경회 때 아마 오셔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나가 뭐라고요? 나 자기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 요요 아주 그냥 날탕 같은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이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도리어 화를 내고 하여간 배은망덕하고 자신의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 함부로 막 드러내는, 이제 물론 요나의 그 마지막 4장에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변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1, 2, 3, 4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요나가 좀 성숙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 4장까지도 아주 나처럼 나와 다름이 없는, 물론 우리 자신이 더 형편없지만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참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어떤 요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도망하는 요나, 반대로 찾으시는 하나님. 요나는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항상 찾으시려고 하고, 우리를 찾은 바 되어 주신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다. 우리 별명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찾은 바 된 자다. 버리지 아니한 땅. 뷸라와 헵시바와 같고 찾아진 자, 찾은 바 된 자.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찾은 바 된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찾는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얼굴을 구하는 거, 얼굴을 도우시는 얼굴빛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 그 존재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때 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여간 도망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장, 3장, 4장에도 그런 동일한 형식의 제목을 다 붙였어요. 2장에서는 뭘까요? 기도하는 요나,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2장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강에서 우리 공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3장은 뭘까요? 결국에 이제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오니까 이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요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이루게 되고요.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요나도 순종해서 기쁘고. 그런데 4장이 좀 반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아. 끝까지 그렇게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는 요나. 분을 내요 하나님께. 거 봐요, 내가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로 안 갔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 니느웨 성 무너진다고만 말하고 갈 건데 그냥 회개를 외치라고 하고 이 말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라고 계속 하셔가지고는 내가 에휴 괜히 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분 내는 게 그게 과연 옳으냐? 합당하냐? 맞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분노하는 요나와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진짜 분을 내고 진노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요나가 아무리 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요나가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부로 판단하는 요나를 향하셔서도 끝까지 온유하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망하는 요나와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교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그 계산은 우리하고 참 틀려요. 이 오병이어, 우리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여자, 또 노인, 어린 아이들 다 합치면 거의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라고 봐요. 장정들만 5,000명 먹고 그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또 이런 역사는 우리의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이를테면 동일한 엔트로피 법칙, 이런 법칙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일, 질서를 초월하셔서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법칙을 초월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가 배운 거, 또 내가 그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거, 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이론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티가 나겠어요? 결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친 거죠.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제 너희들 무너질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진짜 회개할까 봐라도 요나는 말하지 않았을 거고요. 무너진다 이제 40일 뒤에. 그것만 외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말조차도 외치기가 싫은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거 외치다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실제로 돌에 맞거나 성읍을 저주하는데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산정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정교회 40일 만에 무너진다 이러고 가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일로 와 하면서 잡아가지고 똑바로 그런 소리 더 이상 하고 다니지 마 하면서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신정동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코지를 하죠. 실제로 해코지 당할까 봐도 못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서 그렇고, 내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 나라 가는 것조차도, 그것을 외치는 것조차도 나는 원치 않는다, 싫다, 거부감이 들고, 나 그런 저주의 선포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사상들,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가진 그것들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다 거기에 걸려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기준이 된 것들이잖아요. 자기 삶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틀리게 되면, 맞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름 내가 배우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해 봤는데 적어도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 현재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은 걸러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주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이고, 이런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꺾어서 십자가 아래로 잡아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이한 것 같이 부딪힐 때, 그럴 때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요나 자신이 아미떼의 아들로서 그렇게 명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을 거고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은 적어도 못해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니느웨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전도 이렇게 좀 하면서 가장 우리 사람들이 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팝콘인 것 같아요. 팝콘. 그래서 영화교회도 그랬고, 그 전에 그 장유창신교회에서도 팝콘 했던 것 같죠. 장유창신. 그리고 인창반석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상대원 교회도 그렇고 청주 남북 교회도 그렇고 그 팝콘을 계속 했었는데요. 참 사람들이 잘 받고 요즘에는 그 트랜스 지방이 좀 섞여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는 분들 좀 계시긴 했는데요. 그 냄새 풍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다 받아가고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팝콘을 막 의지해가지고 팝콘 없으면 전도 안 나가고 그런 경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전도지 그냥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중요해요. 예, 물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웃, 친척,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전도하는 게 그게 제일로 좋고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뭘 팝콘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전도지 돌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전도지도 돌리고 팝콘도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입구 앞에서 딱 삼거리 이게 모퉁이라서 지나다니는 분들도 많고 팝콘을 좀 이렇게 튀겨서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거 한다고 될까 하는 생각보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요즘에 전도지 돌린다고 팝콘 준다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그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그래요. 나름 자기는 뭐 젠틀하게 또 인텔리하게 좀 신사답게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려면 그래도 같이 와서 함께 해주거나 그런 말을 하든가요. 꼭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의 힘을 떨어뜨리는 아주 고약한 습성들이 있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 한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 한마디가 실제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들이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우리 남 목사님께서 전도 용품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거기 이제 조금 전화번호나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 스티커 이렇게 그 부분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꾸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되면 이제 조금 그 팝콘 기기가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 50만 원 정도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좀 헌금해 주셔가지고 하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재정해서 하거나 해서 나중에 우리 현재 있는 전도용품을 다 소진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 것.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생각과 뜻, 경험, 내 지식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온 우주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친 선민의식, 민족주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구원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선민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백성이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간 원수 나라가 아수르, 니느웨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긍휼을 이렇게 베풀고 그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제 신구약의 그런 선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유다 나라 뭐 이제 분간이 없이 그렇게 온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인 것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쉽게 붙여 부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신약 예수님 시대만 해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고 그 고백을 하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요나서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이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간 육지로 뱉어내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뜻하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장사 지내심이 부활하심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사경에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예수 장사 내 장사 장사는 장례 치렀다는 의미 예수 장사 내 장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네. 막 어느 찬송가에 붙여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조금 이렇게 이런 입에 이렇게 익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강조하시고 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전하셨던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런 생각들이 후세에도 잘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런 말들을 사실은 별 감흥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만큼 그런 마음들을 심령들을 잘 간직하셨다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면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운동력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입에 딱 붙는 말씀들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물론 김영보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다 이병규 목사님 강조하셨던 것들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요긴한 신앙의 진리에 그것은 신앙의 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전부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세 개를 추려 놓으셨는지.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나오는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양심에 비판받고 조명받는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쓰는 일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뭐가 파손한 거라고요? 믿음에 관해서 파손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양심 안 쓰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말해봐야 양심 안 쓰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고 얼마나 양심을 안 쓰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참 답답하고 양심 말은 하는데 실제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장로, 집사, 권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게 뭐 가장 큰 것은 목사죠. 뭐 목사가 양심 안 쓰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건 그냥 파선한 겁니다. 그것은 파선. 그 신앙 양심을 청결하고 깨끗한 선하고 착한 그 신앙 양심을 아주 날카롭게 그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로마서 9장 1, 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양심은 너 그거 아니다. 너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아니잖아. 우리 양심은 증거한단 말이죠. 그 양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도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다시스로 정반대거든요. 반대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생각은 분명하죠. 두렵기도 하고 거기 가는 거 원치 않고 싫고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 원수 나라 망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진데 요나의 양심은 어떻겠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나의 양심은 반드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양심은 싹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두려운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양심 써라 항상 말하는 거예요. 양심 안 쓰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거고요. 그 믿음은 당연히 사랑과 소망이 기초한 믿음인데요. 그 믿음 파선하면 그냥 신앙을 갖는 우리들은 그냥 끝인 거예요. 끝.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신앙 양심 날카롭게 쓰는 거. 삼가 조심하는 거. 예.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양심 결코 못 써요. 삼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뭐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하는 거. 이 세 가지 신앙 양심, 삼가 조심, 전심전력.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면요. 신앙생활이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딱 입에 붙으셔야 돼요. 신앙 양심, 삼가 조심, 전심전력. 이 세 가지는 그냥 입에 붙으셔서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거 그렇게 알려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말해요. 엄마 왜 삼가 조심 안 해요? 엄마 그거 양심 쓴 거 맞아요? 아빠 그거 지금 전심전력 하나님께 죽게 하듯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 눈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눈에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묻지 않도록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나와 같은 이런 큰 풍랑을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은 했는데 추궁받고 결국에는 바다에 빠쳐져 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딱 걸려 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이 일 당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망받고 꾸중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책망받고 꾸중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신앙 양심 안 써서 그래요.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전심전력 안 해서 그래요.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그 잘못들을 살펴보면 딱 그 세 가지 다 걸려요. 거기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지켜가면 진짜 우리의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마침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배를 만나네요.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일이 잘 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도 함께 역사해서 뭐든지 막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양심에 걸리고 뭔가 좀 꺼림직하고 불순종의 길이 분명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진짜 불안해하시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때가 망신 안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아주 절호의 기회. 그때 배에 싹쓸 주고 올라갈 돈도 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그 얼마나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요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고 요바로 내려가고 3절에 내려갔죠. 또 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내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풍랑을 하나님은 내리세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시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 2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딱 보내셔가지고 가시로 막고 담을 쌓으셔가지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큰 형벌이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간섭 안 하시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신앙생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제일로 큰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즉각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두시는 거고요. 우리 요나를 사랑해서 바로 풍랑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우리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네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는 거예요. 뱃사공들한테 자는 자야 어찌미냐 책망받는 거예요. 말을 좋게 해서 자는 자야지. 야, 이 어떤 녀석아, 지금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자고 있어 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점잖하게 말한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우리 다 신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너도 좀 차림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 분명한데 좀 신에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바다 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그래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이병규 목사님 늘 기도해 올 리가 네. 천국에서 그거 받을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내려가 결국엔 지옥 구덩이까지 내려가가지고 뜨거운 그 목사님 기억나는데 그 카바레나 디스코텍 또 무슨 클럽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남녀들이 막 펄쩍펄쩍 음악에 맞춰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든 거 그게 어디와 같다고요?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는 행동하고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일들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힘들지만 지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낯 피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베델에서 엘베델로, 숫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코 도망하지 않도록. 여기 도망하는 표현을 얼굴을 피한다고 3절에도 2번 말씀하고 계시고 또 10절에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요. 불순종하고 또 내 뜻대로 감해도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행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도록요? 구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역대상 16장 11절 그 시편 105편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니 그거 시편 105편에서 인용이 됐는데요.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 항상 구하고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굴을 피하지 말고 그 얼굴을 찾아야 돼요. 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도우시는 얼굴. 우리 시편 42편하고 43편, 44편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개혁 개정에서는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을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좌절할 만할 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면서 여호와께만 소망 두라.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얼굴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며 그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니까 그에게 소망 두고 그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고 해충들이 와서 음식들을 다 먹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큰 재앙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전에 당연히 악한 길을 떠나야죠. 베델에 이르기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옷을 빨아서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죄악길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찾는 그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에서도 여호와께 복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5절로 6절입니다. 또 우리 호세아 5장 15절에 죄를 누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을 때 간절히 찾아라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26장 24절 25절 26절까지 우리 아론의 기도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지났는데 4절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풍랑을 만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신앙의 잠을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의 잠을 깨우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렵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오전에 했던 것처럼 어두움과 또 사망의 음침한 것과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셔가지고 주님의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진짜 사랑하시는 참된 아들 사생자가 아닌 진짜 아들을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선원들이 끝끝내 안 던지려고 해봤지만 마음을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한 대로 던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요나가 자기 잘못을 그래도 시인했다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나를 어떻게 하라 라는 처분을 하나님께 듣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들도 책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들을 어디로 좀 바로잡는 것까지 잘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는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마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세 가지 꼭 중요한 거니까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범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범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죄를 가지고 계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죄가 없으시겠죠. 마지막으로 더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죄 때문에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사과해야죠. 낮아져야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대로 겸손하게 낮아져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징계로 풍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풍랑을 합당하다, 나 때문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책임지려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때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산적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은 바 되었는데 결혼한 바 되고 버린 바 되지 않는 땅이라고 헵시바와 빌라와 같은 우리들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찾은 바 된 자답게 남은 때는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찾고 찾는 그 문설주 앞에 늘 기다리고 고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바라보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평온한 평강한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지고 굽어지고 폐역하고 악이 횡행하는 이 사망이 주름잡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